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과 함께 이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40주야를 금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이것을 원문에 보니까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실현하다, 실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첫째로 테스트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유혹하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긴 하시는데 인간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그래서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 죄를 짓도록 일부러 유도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검사, 테스트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은 바로 일부러 위협하고 부담을 주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죄악에 불신에 하나님을 등지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우리에게 부각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험이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기 위해서 불신앙에 빠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잘 분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자체가 시험인지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불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크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믿음을 지켰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기대했던 기대가 나오지 않을 때, 그 결과로 인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라는 생각 속에 빠지면 스스로 믿음 속에서 떠나 그때 사단의 올무의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은 마지막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결과 자체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손을 내밀고 등지고 손을 흔드느냐 거기에서
진짜 시험이 이기고 지고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해라. 사단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사람은 이 의식주 문제가 정말 시급하죠.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길 때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취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취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가, 그 영광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막아낸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이 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을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놀라움을 드러내라,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너의 지혜를 드러내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의 능력을, 나의 영광을, 나의 지혜를, 나의 멋짐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하나님이 자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시험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단은 그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되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내 뜻대로 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변함이 없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로 가는 것 같은 상황과 형상 속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단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스스로 저주하고 스스로 자멸되고 절망해서 넘어져 시험에 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